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두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는 절대 권력이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주인이 노예 한 명 주면 그냥 파리 목숨처럼 대할 수 있는, 그게 또 허락된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아내를 욕보인 한 노예를 살려둔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디발이 이 감옥에 보냈을까요? 죽이지도 않고. 결론은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부인을 욕보이려고 하는 노예를, 그냥 사람도 아니고 노예를 살려둔다. 이 분명한 이유가 없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표현에 의하면 머리에 뭐를 맞지 않고서는, 이런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주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의 평상시의 삶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평상시에 요셉이 행하였던 것, 그것을 이 보디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말합니다. 보디발이 지금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심적으로, 마음으로 그를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니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알죠. 아니, 믿음을 자기만 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디발이 봅니까? 보았다는 건 직접 보았다는 거죠. 요셉의 실제 삶을 보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직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보디발도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 평상시의 모습을 알고 있는 보디발이 아무리 자기가 아내의 말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당신이 모략을 해도 이 요셉만은 내가 믿는다. 그거 아니고는요 죽이지 않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느 감옥에 갔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어느 감옥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낸 겁니다. 그 감옥에. 근데 그 감옥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는 그곳이 바로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있죠. 왜요? 요셉의 주인이 친위 대장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요, 이 요셉을 어디에 보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이요.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그 감옥, 거기에 여러분 이 요셉을 보낸 겁니다. 죽일 생각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 요셉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여러분 넣었으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디발이요, 이 요셉의 후원자가 됩니다. 후원자가. 어떻게든 요셉을 도와주려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거기에 넣어준 겁니다. 그 방에. 너 거기 가서 잘 섬겨라. 그들은 왕의 사람들이야. 또 그들과 친분 쌓으면 너 앞으로 이 애굽에서의 삶에는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 잘 지내라. 친분을 해라. 친위 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명령하잖아요. 자기 주인이요. 아니, 자기의 부인을 욕보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괴롭히고 고문을 하든 살지 못하게 하든, 아니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체면과 위치 때문에 너를 놓아주지는 못하지만 아내의 그것을 폭로하지 못하니까 너를 이 감옥에서 그냥 가두는 것을 일단락 짓지만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요, 요셉에게요. 아니 자기 자녀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모습 보고요. 요셉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은요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는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눈치만 보고 아니 어떤 신을 믿는다는 거 보니까 아니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찾아가고 그냥 듣는 척하고 그건 너무나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참으로 억울하고 속상할 텐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더라는 거죠. 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죠. 또한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 보고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찬양 불렀잖아요. 왜 여러분이 연단합니까?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나온 그 순수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연단해서 부족하고 뭐가 나고 여러 면에서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꾸 어떤 여러분 시련의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연단시켜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 믿음만 갖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굴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굴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믿음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항상 내 의의와 내 생각, 내 고집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을 텐데, 그런 나를 연단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항복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계속 굴리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를 그렇게 이런 만들어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억울하잖아요.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자기 형제의 손에 팔렸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떨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자기 형제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노예로 팔렸는데,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요, 그 한 때문에 막 살다가 그냥 형장 일수로 사라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 믿음 보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아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믿음을 그냥 아는 것,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사람 나온 예배 면력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그 하나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는요 그걸 잘 이야기해 주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 길을 달려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를 누르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경주를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겪었거든요. 이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 던진 겁니다. 벗어 던진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미 내가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그냥 던진다는. 그 받은 것을 내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노력과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과 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냥 죄악된 걸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쉽게 마음이 요동쳐 버리니까. 마치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계속 보는 것처럼. 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손에서 멀리 있게 해야죠. 안 되면 그냥 던져두어야죠. 도무지 내 의지가 안 되면요 던져놔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휴대폰에서 벗어나죠. 아니, 손에 들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이 휴대폰 쓰는 시간을 좀 줄여야지. 아니,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름 줄입니까? 이거 내가 이 휴대폰에 있는 게임이나 영상이 내 신앙에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안 해야 되겠어. 하면서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름합니까? 벌써 던져야죠. 처리에 처박아 놔야죠. 그런 노력이라도 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기 위하여서.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막 하다가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져가지고 또 여러분 진흙탕에 또 빠지는 겁니다. 왜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까? 그걸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믿음의 경주 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하잖아요. 내 의지로 안 되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 아예 알림을 무음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울릴 때마다 자꾸 보니까. 아니 그 성경을 다 읽으려는데 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중단하고 또 이 보는 겁니다. 아니 책을 뭐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또 뭐 카톡 울리면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무음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카톡 무음 처리. 언제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보는 거죠. 거기서 자유하려고.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읽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휴대폰 봅니까? 그 사람은요 마음에는요 휴대폰이 주인인 겁니다.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여러분 이용주 선교사님 그 말 하셨잖아요. 소를 찾다가 다 잃어버려. 소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교회 종이 딱 울리니까 그냥 그만두고 교회로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소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몽골에는 소 한 마리 팔면요 그 가정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뭘 한 겁니까? 소를 잃어버려도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선택하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선택한 그 사람의 믿음 보여주시고서 정말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소를 여러분 그 교회 앞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을 선택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을 나타내야죠.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아니요. 믿음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믿음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받으시는 주님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기에 주저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갈림돌이고 여러분 그 방해물인 겁니다. 그럼 벌써 던져야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요 벌써 던져야죠. 말씀을 내가 지금 분명히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고백받아야 되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읽게 만든다면요 벌써 던져야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해야죠. 그걸 여러분 주님 보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들었을 때. 근데 듣기만 하고 안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확신, 믿음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내가 믿음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요.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요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귀에 듣기에 그냥 좋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하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듣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은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행해야 여러분 그게 확신이 내가한테 오는데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감격, 감동은 다 사라지고 그냥 지식만 남는 겁니다. 이러면 그 지식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뭐 하게요? 하나님 저 이런 성경 압니다. 그거 가져서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할까요? 그 한 구절이라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막 애를 쓸 때 잘 안 되죠. 그걸 여러분 마음대로 의지로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도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내 의지를 못하면 성령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끊을 수 있는 힘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게 주셔서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거 여러분 하지 않고 아니 내 가정이 좋아지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나는 계속 그 죄에 반복된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아니 하나님 나는 삶을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는 내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이게 어째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나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고 맨날 넘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자꾸 벗어 던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해서 그 길로 가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믿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을요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라고 합니다. 왕이요 베냐민 문에 앉아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이거 뭐 내가 정말 왕인가?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되었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뭐 힘으로 자기의 말로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고관들이 한 이야기하면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좁아져가지고 막 나라도 전쟁으로 뒤숭숭한 상태에 여러분 왕까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항상 군림하는 자들이 있죠. 이 고관들인 겁니다. 이 고관들에게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막 왕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어렵게 하지만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 이 왕 앞에 가죠. 그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구스 사람이라고 하죠. 구스는 지금의 남수단, 남이집트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되죠. 피부색도 다르죠. 하는 일이 넷입니다. 그 여러분 에벤멜렉이 이스라엘 땅에서 뭐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의미로 여러분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숨죽여서 사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 타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이름 사는 사람이 이 에벤멜렉이요. 왕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세상이 보는 출신 성분, 뭐 가문, 뭐 능력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에벤멜렉을 소개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이 대단해서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고관들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고관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다독이죠. 아,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검초하지 마. 그 예레미야는 뭐랍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이 예레미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이 예레미야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러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고관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니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거기에서 아무 의견도 못 냅니다. 당신들 때대로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내겠습니까? 뭐 이게 왕입니까? 이름만 그냥 왕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나는 왕은 난데, 아니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 예레미야 그냥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시드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나서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여기서 악한 이이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관들의 세상이라 해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렇게 죽게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한갓 이방인인 내시가요, 사실 왕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왕도 어떻게 못해가 그냥 그들 한 대로 내버려 뒀는데, 이 내시가 여러분 이야기한들 왕이 뭐라고 이런 받아들일까요? 야, 나는 그 신하들의 말도 내가 못 듣는데 그 신하들이 하는 그를 반대해서 정면으로 내가 싸워야 된다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본에 보니까요, 이 에베멜렉의 이 말을요, 왕이여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패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이 못나서,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한 사본에는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어떨까요? 야, 이 고관들이 저러니까 이 황관조차 나를 무시하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제 한간 내시가 나의 잘못을 저렇게 이야기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굿사 에베멜렉의 말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니 좀 전까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한 사람이요 3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레미야 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좀 전까지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서 숨죽여 있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어디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 그래 너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내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바꾼 겁니까? 믿음의 말이요, 믿음의 말. 믿음의 용기에서 나오는 그 말. 아마 시드기야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가지고 있는 말은요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좀 전에 나약한 시드기야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을 이름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에베멜렉의 믿음의 담대함이 잠든 시드기야의 영혼을 깨운 겁니다. 그의 뜨거운 믿음의 불이 시드기야의 시든 영혼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것이 시드기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그 믿음의 능력을 믿으셔야죠. 불가능하였던 일을 시드기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의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살아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말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시드기야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에 사단은요, 주력량을 쳐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언어 말은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불의의 병교로 모든 사람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해보시기 원하면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술의 언어를 바꿔야죠. 내 입술의 말을 바꿔야죠. 보는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자꾸 나와야죠. 말 잘 안 듣는 배우자가 있어도, 막 지 마음대로 사는 자녀가 있어도 계속 믿음의 언어를 말씀해야죠.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죠.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 내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그 영혼의 심령이 울리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번개를 만든 것처럼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냥 던지지 마시고요. 뭐 저 되겠냐? 뭐 해도 저거 할 수 있겠냐? 이제 끝이야. 이미 여러분의 말로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언어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벤멜렉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 가서 직접 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너가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에게 너 전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손에서 내가 넘겨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믿었잖아. 네가 나를 믿고 네 생명을 걸고 이야기했잖아.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었잖아. 아무도 안 났을 때, 아무도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할 때 너는 났었잖아. 나를 믿고. 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가 나를 믿어서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루신 분인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심을 너는 믿어야 할지어다. 믿도록 노력해라. 믿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믿어야 할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 거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믿음 앞에 내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성령의 나타남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감동되어 나는 할 수 있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2026년 이 첫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강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들,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로 바꾸어달라고, 내 말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시고 내 신념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6년 오늘 이 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가 계신 것이라 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